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1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보면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즉 상급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은 믿음으로 행했느냐, 즉 성령을 쫓아 행했느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은 곧 믿음으로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에 강권되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알게 되면 그 열매는 그 받은 긍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되고 오직 이 주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긍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긍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즉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그 공적이 다 불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공적을 밝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불구덩이로 던지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의로 행했느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날 불로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시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불타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세울 때 불타지 않고 어떤 것으로 세울 때 불타버릴까요? 그거야 당연히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한 것, 성령을 쫓아 행한 것, 긍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오래 하거나 조금 더 헌금을 많이 내거나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줄 알고 상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판단할 것 같이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따라 행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외적으로 큰 공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작정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로 행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로 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긍휼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긍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시시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그 긍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행하는 무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로 행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심판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